아름답고 복된 밤입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간일까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긴 내용들, 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66장인데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깁니다. 근한 150여 년 이상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아마 이사야서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로 나눕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까지,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끝에 66장까지. 제1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 나라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건재하던 시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시점. 내 나라 내 땅에서 살긴 하지만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제1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 식민지 치하에 일본에 끌려가서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 하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자,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그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온 시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시기. 그래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시간 속에, 이사야서의 시간 속에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겠어요? 아니면 다시 돌아왔을 때겠어요?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때죠. 그죠? 우리가 100년 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때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던 시기의 가장 정점, 가장 끝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보면 66장의 긴 말씀들 속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서 43장,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들어가든지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사랑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에서 55장까지 이사야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언제요? 제2 이사야 시기. 언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언제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던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하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55장도 그 정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여 년 전 목회 시작할 때, 그리고 한 20여 년 전, 예전에 제가 참 많이 읽었던 그 책 중에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봤어요. 저는 되게 그분 설교집이 은혜로웠습니다. 그분 설교집에 시리즈가 쫙 있는데 그 시리즈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그리고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그분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담겼다고요? 고난의 보자기. 기쁨의 보자기, 평안함의 보자기, 즐거움의 보자기에 쌓인 것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거는 고난이에요, 싫어요,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피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원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고난의 보자기를 받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주로 가장 깊은 암흑 가운데서 열립니다. 언제요? 밤에. 어디서? 밖에서. 누구에게? 가장 힘든 밑바닥 인생, 들판에 외로운 목동들 위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밤에 밖에서 빈 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는 이미 어두웠고 빈 들판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든지 다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당을 보든지 야당을 보든지 저분이 지도자일까? 언론은 없습니다. 여론몰이만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왜곡, 매도, 그냥 서로 칼춤만 난무하고 그냥 한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막 몰아가려고만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요즘 외교, 우리 큰 위기의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때, 내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시기, 내가 볼 때 가장 혼란의 시기,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여러 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형님과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중간에, 그 빈 들판에서, 그 외로운 광야, 무서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디서? 야복 강가에서 무서운 소식을 듣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세겜 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위기에 있던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가만히 보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그 절망의 시간에 하늘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시는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잃었을 때 그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지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암흑입니다. 속상함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하시죠. 찾으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다시 한번 하시죠.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십자가 쪽으로 내 몸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했는데 비껴나가고 있었어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있었습니다. 살짝 트는 겁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은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하고 네가 기대고 네가 내게 힘을 주고 너희가 살 수 있던 네 삶의 공간, 네 삶의 자리, 네 삶의 영역,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요. 서울로 가야 되는지 수원으로 가야 되는지 평택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방향은 보입니다. 서울인지 평택인지 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이 저쪽입니다. 바다 건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곁나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늘입니다. 시선을 드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별을 봅니다. 그 별을 딱 보는 순간 아, 저 별 예루살렘 위에 떴구나. 알았어요? 저 별 베들레헴 위에 떴구나. 알았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어딥니까? 그냥 서쪽입니다. 그냥 서쪽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거리, 어떤 분명한 위치는 몰랐지만 별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회심은 방향을 트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는 내가 돌리는 지점입니다.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하늘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말씀 몰라요. 말씀 봐도 모를 때 많이 있고 해석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해도 때론 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막연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향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중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하나님은 만보를 내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마중하는 존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늘의 군대를 만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갈 때 여호수아 앞에 하늘의 군대가 먼저 마중 나옵니다.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늘의 군대가 앞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마중 나옵니다. 원하는 건 뭐예요?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모세가 거룩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마중 보내신 천사가 칼을 뺍니다. 왜요? 할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할례를 행합니다. 먼저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나라의 왕이 돼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도했더니 누가 움직여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뽕나무숲 위로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리면 너는 그때 가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앞서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나는 깜깜하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늘의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서 12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방향만 올바르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라고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무엇을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악한 자들아, 너희의 길을, 너희가 가던 그 길 이제는 버리고 십자가로 향하라. 불의한 자들아,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너희 머릿속의 모든 계산과 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리라.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들어가서 그것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양식을 준 같이. 11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열리고 그들이 다시 예배하는 자로 삶이 바뀝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가시나무 같던 쓸데없었던 나무가 잣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찔레 가시가 뭐가 돼요? 화석류. 화석류는 잎이 넓은 나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진짜요? 하늘은 열렸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납니까? 2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7살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39살이 됐을 때 야곱이 그 아들을 만납니다. 아니 22년 동안 하나님 야곱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어쩌면 침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긴 2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감동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들 죽지 않았다. 네 아들 내가 붙잡아 있고 네 아들 내가 존귀하게 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룬다. 22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야곱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 은혜의 세월을 살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해석하기는 험악한 세월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은혜의 세월이었고 네가 가장 험악하고 네가 가장 힘든 그때 내가 하늘을 열었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네 아들을 키웠고 너를 최상의 결과로 최상의 열매로 내가 인도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잃어버렸던 아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 그 앞에 벌어집니다. 이게 누굽니까? 고난의 때, 힘든 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흥을 사모하라. 부흥을 기대하라. 부흥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여심을 사모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늘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